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거짓 선지자로부터 분별하고 떠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것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당부합니다.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면한 이 마지막 당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마지막 당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고 깨닫고 또 은혜 나눈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분별하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온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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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동역자를 26명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 온화한 목소리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17절 말씀부터는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강경한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글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내용으로 봐서 뉘앙스가 아주 강경한 그런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살피고 피해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17절 말씀부터 설명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로마서의 말씀 또는 사도적인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친 바른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론을 총망라하고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예?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삶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도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친 그 교훈을 거슬러서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교리에,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핵심 하면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배우셨으니까 아셔야죠. 핵심 뭐겠습니까?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제 생각나시죠?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는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인 이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 그것을 거슬러서 분쟁하고 거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서 분별하고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상반절 말씀에 거짓 교사에 대한 또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냐?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 배라는 것은 여러분 타고 다니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예, 먹는 배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예? 육신의 욕심. 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반절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온갖 가머니설로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해야 될 진리의 자리에서 온갖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설명하고, 말씀도 잘못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찔리는 말들을 하는 거, 그런 말씀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앉아있는 성도들을 아첨하고 그들에게 귀가 간지러운 얘기들을 해주는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 찾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의 그와 같은 로마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연합을, 그리고 또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피고, 또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그 가르침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설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가르침이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이었겠어요?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죠?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인데,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건강하지만,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인데, 그와 같은 가르침,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뭐예요? 또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혼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르침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 누구예요? 네? 이단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당시에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요즘 시대에서 이와 같은 여러분 가르침이 없을까요? 가르침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요즘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이신칭의 반대가 뭐예요? 이행득의. 행함으로써 여러분 의로움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단과 많은 또 C로 시작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율법주의와 그리고 또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여러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명예욕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희생하고 그런 목회자 아직까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또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와 같이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호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 동백에 있는 모 교회, 그 교회도 오늘 말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알고 있었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모 교회의 권사님인데 친하기 때문에, 우리 동기의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졸업식 날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만나서, 권사님 거기에 왜 아직까지 계십니까? 거기는 이런 점이 잘못돼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아유 뭐 그냥저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권사직분 받을 때 또 돈도 또 큰 액수를 주면서 그 교회에서 권사직분도 받았는데 웬간하면 여기에서 그냥 신앙생활 그냥 뭐 하죠. 뭐 얼마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판교의 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배만 배불리고 그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성도들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데, 그 밑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했어요. 분별하고 살피고 떠나라.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피고 떠나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떠나야 된다는 것과, 여러분 또한 CTS나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 유명한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 다 여러분들 건강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원문을 잘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CTS나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에
여러분들 정말 나와서 설교한다고 그래서 바르게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설교하는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분별하고 살피면서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여러분 떠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의 핵심 교리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저희의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정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라면,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아첨하고 교활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다면 여러분들 살피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렇게 타락해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분별하고 떠나십시오. 예,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세요.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가르침이 우리가 정말 바로 서는 데에 너무나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분별하여서 그와 같은 가르침에서 떠나서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바로 서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 중에 하나가 나의 복음, 이 25절에서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송영이에요. 송영. 그 서신서마다 송영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의 이 송영은 비교적 굉장히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좀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25절 말씀 먼저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맡겨졌다라는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니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니꼴, 선지자들의 글에 나타난 말씀, 니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 시비에 빠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래서 이 만난 것을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라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나의 복음은 니꼴 예수 그리스도, 니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설명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캐리그마라고 하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의 복음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맡겨주신 이 신비의 계시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됐는지 26절부터 27절까지 세 가지의 형용사구를 통해서 그 신비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그 신비의 계시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그 신비의 계시, 신비의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 이 비밀의 계시를 수식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가 뭐냐면 그 25절 하반절에 나왔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것이 다 비밀의 계시를 다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거 첫 번째 형용사고요. 두 번째 형용사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기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의 모든 글들과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계시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형용사구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형용사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그 비밀의 계시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계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어디에 나타낸?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비밀의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이 신비의 계시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훤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훤히 알게끔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이 계시가 여러분들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합니까?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와 같이 너희들을 그 복음의 비밀의 계시로부터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송영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선지자의 글에 나타나 있고, 이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비밀의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널리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것은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마치면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복음이시고 이 내게 맡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맡겨주셨다라는 이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감추어졌다가 이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이제는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로마서의 모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모든 거의 한 2년 정도를 이 로마서 강해를 한 것 같아요. 이 로마서의 이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구원론의 이 총체적인 이 구원론을 마무리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구원의 깊은 은혜들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기 멀리서 백발의 한 노인이 걸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한 아주머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아픈 것도 죄 때문이야. 죄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사해 주시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백발의 노인이 아주 스무스하게 복음을 아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잔잔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하철 전도는 많이 해봤지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지하철에서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용기가 없어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못 해봤지만 이 백발의 노인분의 그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나면서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살피고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뜨거운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의 이유,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치, 그리고 우리 성도된 한 명 한 명의 이 교회를 우리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새기시면서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